기도응답은 만들어 받는 것이다 라는 제 5권입니다. 5권의 제 3장 성령님은 내 말을 쫓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부분의 세 번째 단락,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단락에 해당하는 부분, 페이지 수로는 몇 페이지인지 모르고, 그리고 또 내용이 약간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건 교정뒤에서 나올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해야 역사하실까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성령님께서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알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라는 생각을 우리가 많이 갖고 있지만, 이것은 크게 잘못된 그러한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님에 대한 정립과, 낮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믿음이나 진리에 대한 정립이 우리에게 부족하기 때문에 무엇을 믿어야 될지, 믿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는 있지만 성령의 도움을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그렇게 받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바로 그 현상이다라고 봐야 할 줄 압니다. 세 번째 단원이 아니라 두 번째 단원 나가야 될 차례를 알고 있는데, 두 번째 단원이네요. 두 번째 단원, 성령님은 내 고백을, 내 말을 뒤쫓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부분 나갈 차례예요. 이 부분 나가고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할 때 이 말은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속에 살기 위해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 사도행전 19장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바울이 물었을 때 받지 못했다라고 에베소 교인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의 뭐라고 생각하냐면, 예수 믿으면 믿는 그 순간에 성령을 받는 것이지 별도로 또 성령을 부가적으로 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분들은 믿을 때 성령을 받지 못했다, 별도로 또 성령을 받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주장이 돼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했을 때, 그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는 성령의 있음을 들어보지도 못했다,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하다, 우리는 성령을 받지 못했다. 그들이 분명히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했다 이거죠. 그러면 그들이 받지 못했다고 했을 때 바울이 손을 대니까 성령을 받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으면 누구나 다 성령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말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성령을 믿을 때 성령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을 때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 이거죠. 우리가 성령을 이렇게 받았다 할 때 이 말은 무슨 하기오스 푸뉴마, 헬라어로는 하기오스 푸뉴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거룩한 영이라는 뜻입니다. 그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 그분이 왜 오셨느냐, 파라클레토스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 아버지의 품속에서 나오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나오셨는데, 아버지 품으로부터 나오셨는데 왜 오셨느냐, 그것은 바로 파라클레토스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 속에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성령의 이름이 파라클레토스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이름이 파라클레토스가 아니라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혜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보혜사,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본인도 부회사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능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셨는데, 이것은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셨다는 것은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 속에 영원히 그분이 우리와 함께 머무른다 이 말입니다. 우리 속에 계신다 이 말이에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은 성막이나 성전이었습니다. 그렇죠. 성막, 광야의 성막에서 하나님이 계셨고, 그리고 또 성전에서 솔로몬 성전이라 스룹바벨 성전이라 이런 성전에서, 헤롯 성전이라 이런 성전에서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전에서 하나님이 계셨다고 그러니까 성전에 하나님이 머무르셨다, 하나님이 그곳에 성전 안에서 통제를 받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크신 분이신데 성전 안에 있으니까 작으신 분이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의 뜻이 뭐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구약에서 성막이나 성전에 계셨다, 이 말의 뜻이 과연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그러나 신약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은 사람이 만든 구약의 성전이나 성막도 아닌 바로 우리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이 계셨다 라고 하면은 어디에 계시느냐면 성막이나 성전에 계신 겁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성령님이 계시다 이렇게 할 때는 공간 가운데, 임재 가운데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임재하고는 완전히 구별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속에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속에 성령께서 계시다 그 말입니다. 우리 몸속에 계신다. 그래서 우리 몸을 거룩한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성전에 계셨다라고 할 때 이 말은 그분이 직접 오셔서 계셨다는 말씀이 아니라 다만 이름을 두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에서 계셨다, 성전에 계셨다, 성막에 계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저 아버지의 집을 버리시고 그곳에 강림하신, 성육신하신 것처럼 그렇게 강림하셨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강림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셨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름만 두고 계셨다 그 말입니다. 이름만 두고. 그래서 역대하 6장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을 닦아야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이름을,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이렇게 말씀하고 거기에 두고. 그리고 역대하 6장 20절에서는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이곳,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성령께서 구약에서 계신 것은 하나님이 다만 이름을 성전에 두고 계시다 이거죠. 이름이 그곳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름만 두었다는 뜻이지 성령, 하나님께서 그곳에 강림하사 성령 강림처럼, 성육신처럼 그렇게 오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름만 그 성전 안에 두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다라는 말은 구약처럼 이름만 두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강림하셔서 와 계신 실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에 계시다 이 말은 비유에 해당하는 거예요. 비유. 이름만 계시다 이거지. 그분이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그분이 오셨다는 것은 강림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분이 어디에 계시냐? 바로 우리 몸을 성전 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전이 모형이라면 신약의 성전은 성령이 계신 실상적인 성전이라 하는 것입니다. 비유와 그림자와 실상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은 비유로, 모형, 하나의 모형, 이름만 두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하나님이 성령께서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실제로 오신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왜 성전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바로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을 거룩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이렇게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윤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면 우리 몸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성령께서 하나님이신 거룩하신 하기오스 푸니마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시느냐? 바로 우리 속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 우리 속에 계시다고 할 때 어떤 분들에게만 계시냐? 바로 성령 받은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임재기도회이라든가 성령을 이해하면이라는 책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성령 받은 증거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바로 방언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순복음은 성령 받은 증거 신학교 들어가려면 거기다 추천서에 뭐 이런 거 쓰는 게 있어요. 거기다가 성령 받은 증거 뭡니까? 이게 있습니다. 그러면 또 뭐라고 써야 되냐? 방언 이렇게 쓰면 합격입니다. 거기다 성령 받은 증거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달 필요가 없어요. 간단합니다. 성령 받은 증거가 뭐냐? 바로 방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증거는 뭐냐? 방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방언을 하시는 분들은 다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디에 계시냐? 우리 속에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몸속에 바로 계시는데 정확히 말을 하면 우리 영혼 속에 계시는 거죠. 근데 그분이 우리 몸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뭐가 되냐? 바로 성전, 거룩한 전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와 성전을 구별을 해야 돼요. 성전과 교회는 같은 거다. 사람들은 요즘 막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뭘로 되냐면 무교주의자가 됩니다. 아니 내가 성전이고 내가 교회인데 사람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닐 필요 없다. 왜냐하면 내가 교회인데 내가 성전이고 내가 교회였는데 뭐 굳이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느냐. 그래서 요즘 CTS 기독교인들 또 극동방송 교인들 CTS 기독교 방송 교인들 CBS 기독교 방송 교인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왜? 성전과 교회를 혼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으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성전과 교회는 완전히 달라요. 교회하고 성전이 어떻게 다릅니까? 한글 자체도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성전은 나우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헬라어 자체도 다르고 원어 자체도 다르고 우리 한국말 자체도 다릅니다. 말 그대로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예수 믿고 죄 밖으로 분리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걸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모였느냐? 바로 성전들이 모인 겁니다. 성전들이 모여서 뭐 하느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 그게 에클레시아, 바로 교회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다. 아닙니다. 내가 성전은 맞아요. 내가 여러분들이 성전이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 맞습니다. 그러나 내 몸이 교회다. 그건 맞지 않는다 이거죠. 아니 어떻게 당신 몸 안에서 성전들이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제 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런 경우 없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성전은 성전이고 교회는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장소가 바로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요즘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성전이 곧 교회고 교회가 곧 성전이고. 그러니까 내가 교회다. 내가 성전이고 내가 교회다. 그러니까 뭐 나 혼자 예배 드리면 되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게 잘못된, 그래서 무교회주의자가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잘못된 지식은 잘못된 믿음을 갖게 만들어요. 잘못된 비진리를 믿으면 잘못된 믿음을 갖는 겁니다. 잘못 알으니까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성전은 완전히 다르다는. 성전은 우리 몸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우리 몸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예배드리는 회당, 공동체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공동체, 공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카톨릭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이라는 뜻 라틴어로 카톨릭이라는 뜻입니다. 그 공예, 교회 같은 말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려진다 이거죠. 성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은 세상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크시다고 요한일서 4장 4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이 얼마나 크시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상이라는 말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코스모스, 세상,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마귀와 그 사자들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코스모스 꽃이 있죠. 그게 바로 세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우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헬라어를요. 코스모스라고 합니다. 우주를. 세상이랑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 세상 신이라고 할 때 이 세상 신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 흑암의 권세들을 다 포함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십니다. 우리 속에 계신 그분이 누구냐 하면 성령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 마귀보다 큰 분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명령을 하면 악한 것은 떠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크신 분이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셔요. 자부심 가지시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가 아니라 이거죠. 왜? 우리 속에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마귀, 이 악한 영들, 흑암의 권세들 굉장히 큰 존재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큰 존재들, 흑암의 권세들이 큰 존재로 보이는데 그보다 더 큰 분이 우리 속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아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은 이 세상에 있는 신이 마귀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예, 우리 속에 계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 이거죠. 그러니까 마귀보다 더 크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말한 것처럼 주님을 믿는 자는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우리는 사실은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해야 돼요. 주님이 죽은 자를 몇 명 살렸죠? 우리도 몇 명 그 이상 살려야 됩니다. 또 주님이 여러 가지 병든 자들을 치료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의 곱배기를 해야 돼요. 주님이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이적과 표적을 더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으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사용만 하시면 얼마든지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은 이 세상에 있는 신인 마귀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의지하면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 세상에 있는 신인 마귀보다 크신 분이지만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면 그분은 역사하시지 않고 돕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요게 문제예요. 우리 속에 크신 분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사용할지 모르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지만 오래전에 CCC 총재였던 우리 김종국 목사님 지금 소천하셨지만 그분이 쓰신 예화 책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어떤 분이 그렇게 혼자 사는데 힘들게 살고 있는 거예요. 어렵게 문전거식하고 먹을 것도 없고 목구멍에 진짜 그 거미줄 치듯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불쌍해서 그 집을 방문해 봤어요. 그랬더니 도배를 했는데 뭘로다 도배를 했냐면 수표로다 도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글을 읽지를 못하는가 누가 이거 한 주먹 주고 가더라는 거예요. 한 덩어리. 그런데 그게 어디에다 쓰이는지도 모르니까 옛날 사람들 지금이야 모르는 사람들이 좀 오래된 얘기예요. 벌써 한 30년 전의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게 뭔지도 모르니까 뭐예요. 아이고 종이 갖다 괜히 종이나 그냥 쓰레기나 버리고 갔구나 생각하고 그거 갖다 도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굶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수표를 가졌으면 뭐예요? 그 도배하면 아무 쓸모도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이 그 수표와 같다 이거죠. 그런데 그 수표와 같으신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거 사용할 줄 모르면 벽에다 붙여놓고 굶고 사는 거예요.
예? 그거 가지고 돈으로 바꾸든지 현금으로 쓰면 얼마든지 집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무식하니까, 한마디로. 그렇죠? 모르니까 그런 겁니다. 마찬가지다 이거죠. 성령에 대해서 무식하게 되면, 잘 알지 못하면, 우리 속에 강력한 핵무기 같으신 분이 우리 속에 계시는데 그분의 도움을 받지도 못하고 요청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표를 벽에다 붙여놓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자, 세 번째. 자,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역사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세 번째, 어떻게 해야 역사하실까요? 그분이 어떻게 해야 역사하실까요? 우리가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구하는 방법은 항상 성령의 임재 안에 있으면 됩니다. 이 부분은 임재 기도의 힘, 생각만 해도 응답받는다라는 책에서 구체적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을 임재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시면, 자세히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의 책 4권에 해당하고 7권에 해당하는 성령을 이해하면가 임재 기도의 힘이라는 책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임재 안에 있다가 선포하면 성령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성령의 임재 안에 있다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명령을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성령의 도움을 받게 된다 이거죠. 그러면 성령님은 비로소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님은 우리가 말을 하면 그 다음에 내 말을 쫓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만약에 수능 공부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게 수능에 나온다고 하면 여기다 줄 치세요. 빨간 줄을 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달달달 외우세요. 그럼 틀림없이 나옵니다. 수능이 안 나와서 문제지만 그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을 잘 이해해라 이거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냐? 내가 말을 하면 내 말을 쫓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하지 않으면 그분은 역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나 피곤하니까 말 안 할 테니까 알아서 해주세요. 나는 가만히 있겠습니다. 죽었다 깨나도 성령의 도움을 그런 분은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말을 해야 알아듣는다 이 말입니다. 말을 해야 알아듣지요.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말을 해야 알아듣지 않느냐. 제가 어제 우리 딸을 벌을 한 번 쳤어요. 그러면서 한 번 더 벌을 받아야 된다겠는데, 왜냐하면 억울하면 말을 해야 되지 않느냐. 네가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을 한 번 더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똑같습니다. 성령님도 말을 하지 않으면 벌 받는 것처럼 아무것도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면 말부터 해야 돼. 입만 살으라 이 말입니다. 입부터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말을 하는 거, 그게 행함이다. 신앙생활의 행함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러한 능력기도, 능력전도, 능력을 행하는 일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간단합니다. 말하는 것부터. 저 사람 말을 해서 그 일이 역사가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하죠? 안 일어나면 어때요? 그 내일입니까? 그렇지, 내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말이라도 크게 하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령님은 우리가 말을 하면 그 다음에 내 말을 쫓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는다는 말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거 다 이거죠. 이게 핵심 키워드. 우리가 선포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성령께서 하신다 이거죠.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내 말을 쫓아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을 쫓아, 저의 말을 쫓아 역사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목사님이니까 다르겠죠. 여기에는 어제 나온 성도니까 안 되겠죠.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성령님은 그런 거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오늘 나온 사람도 성령 받고 명령을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30년 70년 했다고 해도 묵은 닭 뛰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나 어제 예수 믿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한다 이거죠. 다시 말해, 우리는 선포를 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성령님은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성령님은 그냥 우리를 알아서 돕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행할 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도움받기를 원하시면 이제부터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그분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선포를 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면 귀신이 떠나게 되고 천사가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 되죠?
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한번 명령해보자 이거예요. 명령 한번 해보세요. 그 이름 가지고 물론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은 다 프로가 돼가지고 시키지 않아도 다 너무 잘해서 탈입니다. 탈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거예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니신 분들은 찔리죠? 예, 막 명령을 물론 하고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우리가 명령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바통을 이어받는 분이 성령님이시라 이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가 말한 것을 가지고 그때부터 역사하신다 이거죠. 성령님을 이렇게 표현하면 혹시 오해하실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부분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해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오해하지 말자 한번 설교도 했었는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돕게 사는 거예요. 성령님은 마치 텔레비전의 리모컨과 같은 분이십니다. 리모컨.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냐? 리모컨과 같은 분이시다. 그렇게 생각하라 이거죠. 그렇다고 성령님이 리모컨이란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성령님이 그렇다고 리모컨이 아닙니다. 그냥 리모컨이라고 생각만 하세요. 이해하기 쉽게. 어떻게 성령님이 역사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성령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려면 이게 뭐냐면 문제. 텔레비전을 본다는 것은 문제 해결되는 걸 말을 하고 있어요. 리모컨을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죠. 지금 뭐 채널 이렇게 돌리는 사람들 뭐 채널 돌려도 되겠죠. 그러나 리모컨으로 다 지금은 하고 있잖아요. 리모컨으로 이렇게 해서 돌리지 예전처럼 채널을 뭐 지금 나오는 TV들은요 채널도 숨겨놔가지고 돌리기 힘들어요. 리모컨 없으면 보지도 못합니다.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리모컨이 있어야 텔레비전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포, 리모컨을 움직이는 것처럼 선포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리모컨 속에 있는 전파가 텔레비전을 켜는 것 같이 우리가 말로 선포하면 리모컨이 말을 통하여 전파인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텔레비전이 켜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텔레비전은 문제 해결을 말을 하는 거예요. 보고 싶은 거 이거요. 그리고 리모컨은 우리가 말을 하는 거. 그리고 리모컨을 누르면 뭐가 전파가 나가잖아요. 거기서 뭐 전파가 나가니까 텔레비전이 틀어지는 거죠. 그 전파 누를 때 그 전파가 뭐냐? 바로 성령님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이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기뻐하시고 내 말이 곧 영이요 막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성령으로 어떻게 하시고 성령으로 뭘 어떻게 하시고 성령으로 즐거워하시고 성령으로 기뻐하시고 막 성령으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이렇게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뭐 어떻게 도대체 어떻게 한 거냐 이 말이에요. 그 말이 궁금하죠. 성령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주님 속에 성령이 한량없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계시다 이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성령입니다. 성령의 그 소리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모든 것은 다 뭐예요? 성령으로 행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이적을 행하시고 성령으로 표적을 행하시고 그분이 웃으셨다. 그건 웃음소리가 났잖아요. 그건 성령으로 웃으신 겁니다. 왜? 그분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똑같다 이거죠. 우리도 바로 우리 속에 누가 계셔요?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면 우리 속에 바로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농담을 했다. 성령 받으신 분들이 농담을 했다. 그건 뭐 한 거예요? 성령으로 농담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웃었다. 그럼 뭐예요? 성령으로 웃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포했다. 뭐 한 거예요? 성령으로 선포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거룩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욕을 했다. 뭐 한 거예요? 그럼 성령으로 욕하는 것이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전된 우리 몸을 거룩하게 하고 우리 말이 거룩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하신 것은 모든 게 다 뭐예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으로 하셨다 이거죠. 우리 성령 받은 우리들도 지나가는 말로 했다 할지라도 그게 뭐예요? 성령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명령을 하면 바로 성령으로 명령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명령을 하시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 선포하면 리모컨인 말을 통해 선포하인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텔레비전이 켜지는 겁니다. 여기서 리모컨은 우리의 말 선포를 말하고 리모컨 속의 전파는 성령님을 말합니다. 이 말은 예를 들기 위해 의한 표현이 오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해하지 말자.
그 말입니다. 잘 이렇게 하면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해가 아마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포를 하면 우리말 속에서 전파인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내 말을 쫓아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리모컨 눌러야 전파가 나와서 보고 싶은 채널을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라 이거죠.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이 계신데 우리가 말을 하지 않으면 성령님도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 말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아까 충분히 이해가 됐을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시고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우리도 똑같다 이거죠. 우리가 말하는 것이 뭐예요? 성령으로 말하는 것이고 성령으로 기뻐하는 것이고 성령으로 선포하는 것이 된다 이거죠. 똑같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 리모컨을 먼저 눌러야 선파야 그 다음 전파가 나가고 성령님 그리고 그 전파를 통해 텔레비전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 전파가 텔레비전이 켜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사를 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해도 귀신이 나가지 않고 선포하지 않으면 다발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이 부분은 나는 기둥답을 베풀고 있다라는 저의 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죠?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우리는 다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방언을 말한다 하면 힘들고 어렵고 영양실조에 걸렸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한 거예요. 다만 힘이 없을 뿐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선포하면 된다 이거죠. 또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선포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예수님 믿고 있다 이거죠. 성령 충만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가만히 있는 입 가지고 뭐 할 겁니까? 그 입 사용하자 이거죠. 그 입을 가지고 긍정적인 측면에서 사용하자 이거예요. 남 저주하고 남 획책하는 말을 쓰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또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을 사용하자 이 말이에요. 이 뇌라는 것은요 주어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뇌세포라는 것은요 이 대뇌세포 뇌세포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어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막 욕을 하잖아요. 이 나쁜 놈, 죽일 놈, 이놈 저놈 하면은 뇌세포는요 우울하다는 거예요. 왜? 자기에 대해 욕하는 줄 안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너 복 받으라? 너 좋은 일 있을 거다? 너는 잘 될 거다? 그러면 뇌세포는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데 지가 흥분한대요. 왜? 지가 기분이 좋대요. 자기한테 하는 줄 알고. 이렇게 뇌세포는 주어를 알지 못해서 착각을 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뇌세포라는 것을 통해서라도 그렇고 또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하려니까 뭐예요? 우리가 할 일은 좋은 말만 하자 이겁니다. 좋은 말만 하면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 놀라운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제 4장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